코로나19의 불길은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 700만 명의 확진자와 40만 명의 사망자를 낳고, 그리고도 그 불길은 계속 전 세계로 향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두 개의 불길이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과 사단이 준 사단의 불이 세계에 활발 번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세상은 사단의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욕정, 탐심, 증오, 탐욕, 그리고 인구 팽창의 불길, 무법천지의 불길, 인종전쟁의 불길, 붉은 마수의 불길, 과학의 불길, 정치적인 딜레마의 불길, 환경오염의 불길, 거짓 종교와 이단의 불길들이 점점 뜨겁게 활발 타올라 아마겟돈으로 향하여 미친 듯 질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홀리데이 잡지는 현대를 대포 아래 놓여 있는 시대라고 하면서 진퇴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위기 속에서 공포와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언가 금방 터질 것 같고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프랑스 실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가 위기를 당했지만 탈출구가 없다라고 했고요. 윈스턴 처칠은 진퇴양난의 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힘이 없다고 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길이 점점 모든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이런 불길에 휩쓸려서 그 속에서 뜨거워 견디지를 못한 울부짖음이 강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지옥의 불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불길도 굉장한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120명의 마가야 다락방에 모인 조그마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그 불길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번져나갑니다. 그 불길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그 중에 한국이 가장 중심에 서서 그 복음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길이 한국 땅에서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1000만 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800만, 이단 빼면 600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성령의 불길이 퍼져가고 있고 이 불길이 옮겨서 지금은 중남미 쪽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악의 불길, 사단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만큼 성령의 불길도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에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믿음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아멘. 이 민족이요, 우상으로 쪄들었던 이 민족, 가난과 저주 속에서 살고 있던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나요? 새벽 기도가 몇 터졌습니다. 철야 기도가 가득 찼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시간 있으면 기도원에 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회사를 출근했던 게 대한민국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무당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4분의 1이 예수 믿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길이 내 시대에 와서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불길이 퍼져갈까요? 왜 성령의 불길이 사단의 불길에 밀려서 사그라들고 있을까요? 모든 불길은 거기에 무언가를 공급해줘야 활활 타올라요. 기도가 공급이 돼야 되고,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고, 예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가고 있어요. 예배가 그쳐가고 있어요. 그러니 자연히 성령도 식어져가고 꺼져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꺼져가니까 사단의 불길만 치웠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를 존귀하게 사용해서 총리가 되었고, 4대 왕에 걸쳐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은 21일 동안 아무 끝도 먹지 못한 채 슬퍼하며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회개하며 엎드린 거예요. 그때에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힘들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니엘에게서는 모든 기운과 영이 다 빠져나가서 산 송장처럼 되고 말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고 숨쉴 기운조차 없는 다니엘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일어서라. 너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다. 그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신과 동시에 그는 힘을 얻었고 다시 일을 했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핍박도 이겼습니다. 환경도 이겼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지만 그가 환상을 보고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렸어. 그가 본 환상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메데 파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메데 파사 나라가 더 악한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민족이 헬라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그 환상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온다는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요, 내일은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힘든데 내일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모든 의욕을 다 빼앗기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코로나가 잠시 후면 끝나겠죠. 경기는 끝나자마자 회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때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만나지 않으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좋은 소식이 뭐가 있나요? 맨날 들려지는 이야기가 코로나로 인하여 뭐 이렇게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겼고 또 앞으로 더 유행이 가을에 유행이 더 한번 올 거고 경기가 지금 힘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 거고 가게들이 문 닫고 중소기업이 무너져 가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 되는 뉴스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현실은 입맛을 다 빼앗아가고 다니엘처럼 기진맥진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희망이 없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나 하는 간증만 나오고 있어요.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하잖아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세요. 우리의 유정자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의 희망일 거예요.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니 내일은 더 좋을 거야.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해 주실 거야. 여러분, 네게티브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네거티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포지티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부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뿐 떠나서 모든 것을 장점으로 받아들여서 희망을 가지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정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을 빼앗아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그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가장 힘든 환경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고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와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시편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를 힘들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는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는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로 지켰는데 사단이 또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걸 미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힘들었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진맥진하고 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이 되잖아요. 요나가 바다 뱃속에 던짐을 받고 기진맥진했을 때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만이 나를 강하게 만드셔요. 아멘. 우리가 늘 왜 넘어지고 패배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으면 안 넘어져요.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불길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단의 불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면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대단한 용사가 되었나요? 너 죽인다 위협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옳은가 네 말을 들은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법이고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세상,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오고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가 안 되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영적으로 병드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치료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서 건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후두과자를 샀어요. 근데 그 빵을 먹는데 거기 후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졌어요. 왜 후두과자인데 후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붕어빵에 붕어가 있는 거 봤어? 국화빵에 국화가 있어? 말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호두 과자 속에는 호두가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불길이 활발 타올라서 우리 가족에 이웃에게 번져나가는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욕도, 기도도, 예배도 점점 무기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은혜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서 일어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